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새소리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이 영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예언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하는 모세의 고발의 노래, 증거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시로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과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맹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맹세하셨고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표, 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한 인물, 아브라함부터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원복음, 원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원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세계 역사는 원복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에서 출발해서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대열에 섰잖아요. 그런데 내가 뱀의 후손에게 친한다.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혼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WCC, WEA가 교회가 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교회가 뱀의 후손과 혼합이 됐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절대 혼합치 말라. 노아의 홍수, 노아에게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키시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혼합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혼합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안에 사탄의 속성이 나온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 사탄과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내 옛사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로서 내가 산다는 것을 인식하라. 여길지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게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과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감격하고 내 마음이 녹아질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행하는 사랑이 내 의가 나타나는 사랑이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질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정확무오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정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정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성경은 증인이 있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증거해 주신 증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없는 증거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증거가 증인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증거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령님하고 말씀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다, 정확무오하다 이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할 것이니까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 우리가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못 들으면 내만 말씀을 순종 못하면 내만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게 이기고 이겨라. 이기는 자는 어떻다. 반드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 고집이 나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 이슬, 가는 비, 단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슬은 자연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이것은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 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말씀의 가마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단비는 우리 사람 눈에 역사되는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이 모든 비를 통해서 이른 비, 늦은 비도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시편 1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아야 됩니다. 이 달아야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이 증거가 확실하신 하나님 말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신 이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 이 이름을 내가 전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온 천하에 널리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증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온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점점점 가면서 학대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증인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래 4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그거를 이제 4가지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신 확 마음에 닿으면서 딱 설교를 들으면서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딱 되면서 제가 이번 주일날 너무너무 말씀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사람을 볼 거 없어요. 전가는 그 전거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쫙 연결이 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하고 또 깊이 교제하는 주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신분의 정체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은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위엄, 영광,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이따 우리가 찬송할 텐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인류에게 행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다. 절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면 비바람이 불 때 모래에 지은 집은 설려 내려가잖아요.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특히 다윗이 그렇게 피난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해서 들어오신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공덕이 완전하다. 그의 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일이 완전하시다. 정확무하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모든 길이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 공의가 거룩하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공의가 완성이 됐어요. 죄는 죽여야 되죠. 멸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 반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 패역하고 강팍한 모든 하나님을 모독한 악한 세대들.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강야 40년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패역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 통곡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반드시 줄 것이다.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라.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유리방황했어요. 강렬을.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왜 그래 너희들은 우매무지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너희들이 잊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으셨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여정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참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3절 이스라엘로부터 당연히 경배받아야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은 우리가 또 잊을까봐 또 말씀해 주시고 잊을까봐 또 말씀해 주시고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무지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도 옛날을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나 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게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듣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해답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해답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내 혼자서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교만할 때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런 사람일까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또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인 거야. 나는 저 사람이 한 일을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이 한 것을 해야 되겠다. 인간관계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 언사도 다 다르고 우리 자라온 환경, 우리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나도 변화받고 그 사람도 변화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에 감사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내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만 알면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요만큼밖에 모르면 이웃도 요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가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고 아비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열국에게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인류를 갈라서 흩으실 때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으시고 인류를 흩으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이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바벨론 문화가 계시록 가서 완전히 멸망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를 못해요.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흔들리면은 승리를 못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나의 믿음,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 분량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각자에게 각자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그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통과하는데 이 통과할 때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따라 이것을 통과하면은 승리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큰 산,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승리했어요. 나의 승리, 또 다른 사람의 승리,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안 되는 사람 미리 데려가세요. 통과할 수 없는 사람 미리 데려가시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스데반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해가 성 밖으로 끌려져 나왔잖아요. 또 일어나서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러.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내 믿음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 따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영광을 보니까 아픈 것이 영광의 아래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이.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기뻐하다 보니까 이 아픈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내가 환난을 통과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이 취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바로 그 밑에 단계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이상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국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세요. 내 믿음이 이 정도 가면은 여기서 또 한번 흔드세요. 흔들어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여기서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이 분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잖아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런데 11절 보시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훈련 알잖아요. 새끼를 떨어뜨리잖아요. 새끼가 죽을 듯이 막 하면 어미가 가서 새끼를 받쳐주잖아요. 이 훈련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어미를 의지하는 독수리 새끼,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훈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훈련을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사탄의 밥이 돼서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밥이 돼서 계속 조롱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이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다.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어떤 우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금송아지 섬겨서 그냥 자기들끼리 축제를 한 것, 그것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나님 진노를 받았잖아요. 오직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명이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그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이제 찬송의 옷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 이 모임 찬송의 옷으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쭉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왜 우리를 불러내셨냐면은 거룩한 길로 다니도록 불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믿음장이잖아요. 12장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의 능력을 가져 있으면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인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정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다니냐 하면은 거룩한 길로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거룩한 길로, 마치 사슴이 높은 길을 다니듯이 거룩한 길을 가게끔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거. 여러 곳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높은 길을 다니게 해주신다. 사슴이 높은 길을 고고하게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결국은 추수한 것이 열매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이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나, 쭉 진노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냐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절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아. 사탄이 나왔는데 경배하라면 우리는 경배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짓고 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아파서 교회에 좀 못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서서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너무 기뻐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않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사랑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사랑의 관심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결국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지 검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기뻐 뛰놀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간주한 거예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기초부터 가르치는 게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 이거요. 나는 절대 마귀에게 제사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분별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않는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는 것.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예요. 그래서 쭉 이제 끝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내용을 쭉 2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43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 열방입니다.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한 열방들을 하나님 또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인이라는 측면에서 모세에게 증거의 노래, 모세 예언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배신의 위험성, 우리는 누구나 배신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이 오면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배신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다시 보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셨어요. 그런데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는데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구석구석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멀리 산에서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갈 수 없다. 여기까지 네 사명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끝이면 거기서 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사명을 넘어서 내가 가려면은 이거는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가나안 가기 전에 2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선조들 1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 다 광야에서 죽었다. 너희들은 절대 불순종하지 말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내가 지금 율례와 법도를 너에게 준다. 이것을 반드시 순종하라. 그것을 두 번째 설교로 주시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미래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그리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편의 설교를 주는 것이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만 지적을 받는 거예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순종의 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순종은 히브리서 5장 말씀,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신 말씀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을 주시고 절대 다른 신이 없었다. 오직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었고 너를 세웠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훈련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질투를 일으켰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삶이라도 순간순간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로 듣고 내가 만일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보혈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 역사가 내 속에 역사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 높은 길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